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적 교회 탐방과 안식으로 건강도 좀 쉬고 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비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평생을 제가 설교를 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설교 앞에는 두렵고, 또 마음이 어떤 때는 또 벅차고, 또 설교 앞에는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설교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와가요. 아무튼 늙어서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니까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서부터 28절에 있는 요셉의 그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야곱이 기도한 기도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받은 4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축복은 떨어질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종을 지난 오늘 첫 주일인데,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아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또 이 교회가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불신자보다 더 큰 복을,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런 큰 복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성경 가운데 한 3,000명의 인물이 등장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은 실수도 없고 죄도 안 짓고 어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유독히 요셉 한 사람만 이렇게 무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인이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래서 요셉을 구약에 예수의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건강과 부가 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은 복 가운데 가장 제일 큰 복이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은 2가지가 있어요.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육적 건강은 우리의 신체가 아주 강건한 건강함을 말하죠. 근데 항상 영의 건강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따라오게끔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안수하며 복을 비는데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가장 많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대한 안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한 내용대로 요셉은 그 일생을 큰 복을 받고 살았어요. 요셉이 받았던 큰 복을 우리 모두 새해 우리 함께 모두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과 삶이 풍요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셉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고비고비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꿈을 꾸고요.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지만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겠다는 것이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끊이지 않고 전쟁이 오래되니까 원자재값이 급등하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물가가 또 뛰어오르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국제적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라마다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참 이게 심상치 않아요. 경제 상황이 참 나빠졌어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시대를 맞이하면서 서민 생활이 뭐 가스 대금이니 여러 가지 공과금이 뛰어오르면서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을 중심한 보호 무역을 강화하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만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수출하기가 힘들어지고 적자가 되니까 비상이 걸렸어요. 계속 개묘년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민들은 밝은 희망을 갖기보다는 어두운 앞으로 닥쳐올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위축이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전화위복이 되었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국제적 5.1 쇼크가요. 경공업이 중하공업으로 우리나라가 전환되는 기회가 되었고 오히려 위기 때 새롭게 기업들이 도약을 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강하고 위기 때 한 단계를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이 모든 기업들이요. 세계적으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IMF 어려울 때 낡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체질로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킬 때 국제적 글로벌 기업들로 발돋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은 위기 때 단합이 되고 위기 때 강해져요. 지난번 외환 위기 때에도 금모기를 해서 2개월 동안에 349만 명이 장롱 속에 금을 모아서 금부치가 225톤, 21억 7천만 달러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보고 국제신용평가회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이라고 한 단계를 올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지고 1960년대 제토머지 위에서 경제를 건설한다고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할 때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때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들이 지하 1000m 깊은 갱 속에 들어가서 석탄가루가 묻은 검은 빵을 먹어가면서 간호부들은 시신을 알코올로 시체를 닦아가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들이 1년에 1천만 달러를 계속 고국으로 송금을 한 거예요. 간호부와 광부가 1,659명이 그 보내온 돈이요. 1천만 달러예요. 1년에.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 함부론 탄광에 갔을 때에 이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들 간호부와 광부들을 위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눈물을 부둥켜 안고 울었던 일화도 있잖아요. 그럼 1962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2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만 5천 불로 급성장을 했죠. 그냥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도움을 받는 원조 많은 나라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진입이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엎드려 제단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이 민족을 어려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나고 보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우리에게 유익해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감옥에 갇히는 불행이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됐고 7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과 기근이 총리로서의 경제 정책을 잘 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그의 탁월한 통치권이 강화되고 그의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불안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화위복이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가지, 자녀의 축복입니다. 가지는 자손을 말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자손이 번창하고
그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손이 이 땅에서 번창하고 잘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영향력 있게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는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샘 곁에 심었으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샘 곁에 나무란 일시적으로 잠깐 무성했다가 시드는 나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성하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샘 곁에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어요. 샘 곁에 나무가지는 항상 무성하고 번성하고 계속 뻗어나가는 활기찬 성장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리켜요. 이걸 조사해 보면 얼마나 이 자손들이 잘 됐는지. 그래서 그들의 자손 드보라, 사무엘, 에브라임, 기드온, 입다, 이게 다 그들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뻗어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든지 자녀들이 다 번창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의 어깨도 펴고요. 어딜 가도 대접을 받아요.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이에요. 모세는 120세까지 인생을 살아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90편에 그가 뭐라고 거기 기록했나? 자녀들이 잘 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9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자손들이 복받는 것을 모세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랬어요. 우리가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그리고 자식들은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의 자식이 뭡니까? 손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의 축복은 자자손손 대대로 정말 번창하고 번성하는 가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720년대 미국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후손들이 100년 후에 어느 사회학자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 후손이 1394명인데 대학교 총장과 학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법률가가 60명, 의사가 98명, 목사와 장로가 200명,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 300명, 저술인이 32명, 그리고 주의원, 서장, 그리고 외교관, 부통령, 시장.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가정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번창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아간 맥스 존스라는 이 사람은 게으르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방탕생활을 하였던 아주 바람둥이였는데 그의 가정이 100년 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봤어요. 후손이 903명인데 28명이 25세 이전에 사망을 했고 38명이 노숙자가 되어서 거린으로 인생을 살았고 145명이 술을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285명이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환자들이 돼가지고 비들비들하며 살고 138명은 13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을 치른 전과자였고 98명은 매음녀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은 겨우 2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정이 요셉같이 복을 얻는, 계속 이 땅의 자녀들이 창대해지고 영향력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들이 번창하고 잘된 축복이 그렇게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자손들이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각 방면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뻗어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계속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창대해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두 번째 복은 지킴과 보호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23절과 24절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읍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 요셉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경쟁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주고 괴롭히는 모든 적대 세력들을 다 물리쳐줘서 지금 요셉은 높은 고지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고지에 승리의 축복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요셉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 때 얼마나 과거가 험난했고 고난이 많았고 시기가 많았고 그거를 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한마디로 공경과 시련을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경강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10명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이 얄민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계속 그를 죽이려고 작정까지 하고, 그러나 넷째 유다의 형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도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살아온 과거를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 슬픔의 연속.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경강하다는 것은 굳세고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합니까?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능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되어서 그를 지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도 죄 짓지 않도록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인도해서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또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방해를 놓고 있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돼 주셔야 오늘 우리는 축복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여러분들 모든 활동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세 번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니 그 자녀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기 먼저 영적인 복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원천의 복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어떤 육적 복을 가리켜요. 그래서 원천의 복은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 태양.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사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때를 맞춰 잘 와야 돼요. 햇빛이 잘 비쳐서 기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될 수 있고 수확을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을 가리켜요. 요셉이 생애 전체를 볼 때 요셉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때에 이 땅의 복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이 태의 복,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을 태의 복이라고 그러죠. 젖 먹는 복, 아이를 순산해서 평안하게 젖을 먹일 때 받는 복. 이런 복이요, 신명기 28장 보면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풍부하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일용한 양식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걸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풍족할 때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육의 양식도 풍족하고 한 일들도 잘 돼서 11조도 30만 원씩 드리던 자가 50만 원씩 11조를 드리고 50만 원씩 드리던 11조 하는 사람은 100만 원씩 11조를 드리고, 이게 잘 되는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주셨던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이 네 번째 받은 복은 대대로 더 낮게 이어져 내려가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니까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건 점점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복보다 더 나은,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보다 자손들이 더 번창하고 잘 될 때 국가의 미래가 있고요, 그 사회가 발전돼 나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 돼야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형보다 동생이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확실히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잘 됐어요. 요셉도 열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산이 영원히 있음 같이 풍성한 소출이 넘치는 큰 복.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이런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떠나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떠날 때의 아픔은 이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은 산이 영원함 같이 계속적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이게 진정한 참 큰 복이에요. 요셉이 받은 이러한 4가지 복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 가정 후에 또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전화 위복이 되고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